우리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 바울이 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말씀 기억나세요? 안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영혼이 있다는 존재인데, 영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양자적 아버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양자를 삼으셨습니다. 신앙의 깊이는 누가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느냐. 주님으로부터 많은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의미는 얼마나 내가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는가. 이거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복음주의 조직신학자 중에서 제임스 패커라는 신학자가 계신데요. 그 신학자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한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기독교 신앙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판단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라는 생각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다. 이 생각이 내가 드리는 그 예배, 내가 드리는 그 기도, 나의 일터, 공부하는 영역들, 사람들 관계 맺는 그 영역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 영향을 끼치는데, 이게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친밀하게 교제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깊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친근하신 분이신지, 그분이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한계들을 다 잘 알고 계신 분이신 이분을 내가 매일 모시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탁월성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그 관계를 할 수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인지는 예수님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처럼 사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것. 지금 여러분들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이제 이 시리즈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들이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친밀히 교제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계속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요. 이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의 결혼, 나의 가정, 나의 일터, 나의 비전, 나에게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 초점을 먼저 맞추는 것이 신앙이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가지는 것이 먼저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를 가지는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동역자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가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정확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는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주보의 시트를 좀 보시고 창세기 1장 26절, 주보 저 석훈이 형제 가져오세요. 여기 뒤에 있습니다. 유아실에도 나눠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리게 하자라는 것은, 이 다스리게 하자라는 단어는 치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통치하다, 치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누가 개발합니까? 인간이 개발합니다. 바다에 있는 수많은 물고기 누가 관리합니까? 우리 인간들이 관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십시오. 교회를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누가 이 교회의 머리 되십니까?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authority, 교회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이 교회를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몸은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성도들이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셨던 일 무엇입니까? preaching, 복음을 설교하고, teaching,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힐링, 치유와 회복의 일을 이 교회가 대신하도록
이렇게 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특별히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세우시고 장로님을 세우시고 리더들을 세우셔서 이 일을 대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동역자로 불러주셨고 대리인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거기에 한번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세요. 하나님의 목적을 각 세대마다 세우십니다. 그리고 누구를 부릅니까?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이 계획과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갈지 길을 보여주십니다.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앞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이 성경에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내 계획과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알려주시고 목적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노아를 아시죠?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시대의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멸망시키는 겁니다. 죄가 너무 관영돼서 다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누구를 부릅니까? 노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뭘 만들려고 그러죠?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비를 홍수처럼 오게 홍수가 내리게 돼서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는데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살아남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죠? 방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노아를 부르고 방주라고 하는 그 방법을 제시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한번 봅시다. 노아의 방주 창세기 6장 11절 여러분들이 읽어가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부분에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내가라는 데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죽이리라. 지금 하나님이 나오죠. 내가 나오죠. 하나님이 지금 이 계획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노아를 불렀습니다. 그 밑에도 읽겠습니다. 노아 너는 여기는 노아를 말합니다. 시작. 너는 고로페의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내가 이 땅을 멸해야 되겠다. 노아를 불러서 노아에게 길을 제시합니다. 방법을 제시해요. 어떤 방법을 제시합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제시를 하는 것이죠. 근데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끝에 22절에 보면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 명령하신 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준행하였다. 그러니까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앞에 사람을 부르지만 이 모든 것들을 주도해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또 하십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홍해를 갈라지게 하는 그 계획을 누가 세우시죠? 하나님이 세우세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누구를 사용합니까? 모세를 사용하죠.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를 향해서, 홍해를 향해서 이렇게 펼치라고 할 때 홍해가 어떻게 합니까?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수장되죠? 애굽의 군대들과 애굽의 마병들, 모든 것들이 다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 바다를 향해서 손을 펼치라고 했을 때 또 그 바다가 물이 덮쳐서 이 모든 애굽 군사들이 다 수장되게 있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누구를 불렀습니까? 모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 그 손을 수단 삼아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한번 또 동그라미를 치시고 모세에게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호와께서 지금 계획을 해서 지금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그리고 지팡이를 그 손을 들고 손을 바다 위에 이렇게 내밀어라. 그러면 동풍이 다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나게 할 것이다. 누가 계획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지금 누구에게 또 명령하십니까? 모세를 명령하는 거죠. 모세에게. 그 밑에도 읽어봅시다. 출애굽 14장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그 손을 바다 위에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서 일을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순종함으로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을 부르십니다.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사람들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환상을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성에 들어갑니다. 마게도냐의 큰 넓은 성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그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부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면서 간수가 예수를 믿고 그 가족이 모두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게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빌립보 성을 향해서.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앞에 환상으로 누구를 부릅니까? 바울과 실라를 부릅니다. 바울과 실라는 그곳에 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감옥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간수와 루디아가 예수를 믿게 되고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시작. 밤이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들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아노라.
자, 밤에 환상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10절에도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의 생에 들어갑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시작.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앞에 그 길과 그 방법을 보였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환상이었고 그게 또 무엇이었어요?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었고 찬양하는 것이었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길들 앞에 바울이 정확하게 순종했을 때 빌립보 교회가 탄생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면 원망하겠죠. 거기에서 믿음의 결판이 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오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새 교회에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근데 감옥은 좋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감옥에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해요? 감옥 속에서 찬양과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에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네, 여기에 여러분들이 확신이 없으면 교회에 오는데 큰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에 누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정말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불러주셨다는 이 확신이 있을 때 순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확신이 없으면 교회에 오는 게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세워나갈 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너희가 성령을 기다려라. 내가 보낸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줍니다. 몇 명이 그 말씀에 순종했죠? 자, 어깨를 좀 쫙 펴보세요. 뒤로 쫙 펴시고 저를 한번 보세요. 쭉 보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요, 여러분. 그래서 120명이 하나님의 계획 앞에 순종했어요.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성령이 내렸고, 그리고 바울이 일어나서 어떻게 하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해요?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탄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떤 길을 제시했어요? 기도하라는 길을 제시했어요. 성령을 너희가 기다려야 한다는 길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때 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모여서 기도했어요.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약속하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기다리라. 뭘 기다립니까? 성령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자. 오직 성령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밑에 읽읍시다. 여자들과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가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니 오른순자리 날이 임에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계속 읽읍시다. 그들에게 보여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계속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이 이 초대교회를 3,000명 되는 교회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어요. 목적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 계획과 목적을 지금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일러줬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모여서 기도해라. 성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정확하게 3,000명이나 되는 초대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각 시대마다 우리에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불러요. 동역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뤄갈 것인지 길을 제시하시고 방법을 제시해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가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비를 주시기로 작정을 하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엘리야를 부릅니다. 하늘에 구름 한 점 없는 그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며 방법을 제시합니다. 비를 줄 것이라는 계획을 주시고 방법을 제시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리고 그가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합니다. 그 종을 7번씩이나 보내면서 구름이 떴냐고 확인하는데 7번째 기도하는 시간에 어떻게 되나 작은 조각 구름이 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비를 내려주셨어요.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려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느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큰 비를 주겠다고 하는 이 계획과 목적 앞에 누구를 불렀어요? 엘리야를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서 큰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지금 누구를 통해 성취되고 있어요? 사람들을 통해 성취되고 있어요. 동역자들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고요. 잠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보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길과 방법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큐티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금요철에 나와야 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걸 무수히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들을 성취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다 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백한 계획이 없나요? 하나님의 명백한 목적이 없나요?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지 못하면,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줄 수 없는 명목상의 성도들만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시험 한번 딱 들어가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아주 나약한 성도들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세대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과 목적을 사람들에게 알리시면서 그 계획과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주도권을 가지고 가시는데 사람들을 동참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시고 길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브리스톨의 고아들의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고아들을 수천 명 먹일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 비전을 주시고 그 계획을 알려주시고 그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기도였습니다. 오직 기도로 필요들을 사람들에게 알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알리고 그 수천 명을, 고아원생들을 돌보고 섬겼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계획과 목적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오늘도 친밀히 교제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하고 죄를 밥 먹듯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은 알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앞에 새로운 길들과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뢰감이 쌓아져 나가고,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하나님을 신뢰감이 쌓아져 나아갈 때, 내 안에 믿음이 점점점 자라날 때 순종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적 지식 많이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만 형식적으로 온다는 것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갈 때 우리 안에 믿음들이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쌓여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필수적인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신앙의 핵심은 그래서 주님과 친밀히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1시간 이상 시간을 떼어놓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담임 목사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저와 어떻게 한 마음을 품고 이 교회를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동영상 많이 보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설교들도 많이 들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제 이 말씀들을 함께 들으셔야 됩니다.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그 목적과 계획들을 함께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동역자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길과 방법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아는, 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의 주님과의 시간들, 개인의 시간들 친밀히 교제하고 있는지 돌아보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